49장 찬송 349장입니다. 나주의 동방자. 나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 할렐루야 날 받으옵소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구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구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렸사옵나이다.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는 것 같사오나
그래도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초청하시고 성령으로 권고하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오늘도 호흡하며 주님 활동하며 주님 앞으로 전진하며 아버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천성문을 향하여 우리의 부르신 사명을 따라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권능도 부족하게 담대함이 있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 앉아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세종대왕을 통하여 훈민정음 한글을 받았다 이런 정도의 모르는 애가 하나도 없죠. 그들은 그게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온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는 짐승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것들, 너희는 짐승이나 다름없어. 진짜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너희들 개들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지. 얼마나 또 열심이고 얼마나 극성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데 근데 그것으로 뭐가 부족하다고 요한은 지금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모세를 통하여 온 게 아니라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계명을 너에게 주었으나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필요했으니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또 그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때 예수를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아침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좀 상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공급을 받았다. 뭘 공급을 받았나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그럼 충분한데 그 위에 그거보다 더하여 은혜를 주시더라. 충만하다는 건 원래 차고 넘친다는 뜻이니까 부족한 은혜가 아니더라고. 조금만 그냥 이렇게 인색하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위에 더 넘치도록 온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뭔가 어제 우리는 시편 86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총의 표를 받았다. 할렐루야. 겨우 우리 먹고 사는 데만 우리 멸망하여 지옥 가지 않을 정도의 그만큼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총의 표를 받았고 할렐루야. 다윗의 그 얼마나 멋진 표현이고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표를 주사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요. 덤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덤벼보고 괴롭혀보고 공격해보고
근데 자기네들이 오히려 부끄러워. 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들이 아이고 우리가 상대하지 못할 사람을 상대했구나. 덤비면 안 될 사람들한테 우리가 덤벼보라. 할렐루야. 신나는 파트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어젯밤에 사실 창세기, 사무엘상, 다니엘서에 있는 세 인물,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첫 번째는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노아라는 그 이름 자체를 이름의 뜻이 세상이 이 아들로 인하여 안식을 얻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이 이 사람을 통하여 안식을 얻었다. 근데 그 안식을 가져다준 노아는 정작 그 삶이 여러분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100년 동안 자식들과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우리 더 이스터데이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인가 뭐 설교를 좀 노아 얘기를 잠시 하셨죠. 방주를 짓는 데가 제일 가까운 물에서부터 몇백 마리 떨어진 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북한의 구축함이 진수식하다가 이놈이 잘못해갖고 뒤집어져서 바닷물에 처박히는 사람. 여러분 그 어떤 북한의 소식통으로 보면 여러분 이 현대 군함은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군함의 1톤당 들어가는 돈이 80억 정도 들어가요. 그 군함이 6,000톤짜리거든요. 북한의 인민들이 6개월 먹고 살 쌀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구축함이 바다에 처박히기 시작하니까 6,000톤짜리를 북한 병사들이 수백 명이 몸으로 그걸 막아보려고 바닷물에 처박히기 직전에 해서 몇백 명이 그 6,000톤짜리 군함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오는 소식통은 그래요. 밖으로는 그 얘기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 맡은 사람 지금 몇십 명이 이미 끌려가서 처형당했다. 얼마나 분한지 김정은이 막 팔팔 떴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그 정도 사이즈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몇천 톤짜리 사이즈. 아마 10,000톤이 됐을 수도 있어요. 무게는 좀 다르고 요즘은 쇠로 만드는 데고 그때는 나무로 만드니까 무게는 좀 차이가 나지만 사이즈는 그 정도 사이즈. 그 노아가 그걸 지으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또 자기도 막 얼마나 괴롭겠어. 이게 정말 그건 주일날 이제 더 이스터데이 목사님이 그걸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 사람들을 지면에서 이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에다 쓸어버리시려고 하는데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건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건지 저는 아무리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는 이런 여러 목사님들 신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봐도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우리 말아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 아니 뭐냐니까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 닭을 창조하시 계란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닭을 창조하고 그놈이 낳기 시작했지. 어른이 먼저 낳고 아기가 먼저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낳고 둘이서 얼레리골레리 해갖고 아기가 낳았단 말이지. 그 세상 사람들은 닭이 먼저지 닭이 먼저지 지금도 싸우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닭이 먼저지 그럼. 아멘. 창조를 믿는 우리들은 못 그리고
그런데 이 은혜와 그 사람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람의 삶에서 행동에서의 반응은 되게 먼저라고. 왜냐하면 이게 왜 이게 헷갈리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실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놈은 떡잎도 될 놈이야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니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렇게 하는 짓이 어려서부터 행동이 다르고 삶에 옆에 있는 그 죽어갈 죄인들과 다른 삶을 사는지 난 지금도 헷갈려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보면 말씀을 안 해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도 뭐 사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나무의 생명도 하나님이고 땅에 그 많은 양분과 필요한 모든 것이 물도 그렇고 양분도 그렇고 다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햇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공기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더라. 여러분 요 이제 그 책임의 시작은요 이런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그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느냐? 이렇게 거기서부터 책임이라는 게 나뉘는 거거든요. 제가 조아라 보고 예를 들면 조아라 오늘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갔다 오는 동안에 뭐 요거 좀 이렇게 해놔봐 그랬는데 가끔 얘가 또 잘 못 들어요. 막 뒤에서 쌍둥이도 소리가 나면서 얘가 그걸 못 들었으면 그랬어요. 나 아빠 난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아빠가 그런 걸 시킨지 몰랐어요. 그러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안 해놨어도. 제가 좀 이제 좀 약간 기분은 거시 아니 다 해놓은 줄 알았는데 안 해놔서 좀 당황해서 좀 그렇게 툴툴댈 수는 있지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못 들었대. 못 알아들었대.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누가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제대로 못 들어갖고 나중에 목사님 내가 잘 못 들었다고. 요즘은 옛날보다 귀가 좀 덜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눈도 옛날에 1.0이었는데 뭐 지금 엉망인데 귀도 옛날같이 잘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좀 저한테 똑똑하게 크게 얘기하세요. 잘 안 들릴 때가 있다니까. 항상 안 들리는 건 아닌데 가끔은 잘 안 들려요. 근데 성경에 두 다른 인물에게 이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조금 다른 단어가 쓰였지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이 세 인물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는데 사무엘상 2장에 25절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여기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기는 그게 전하기가 싫어서 아니라고 이러는데 엘리가 똑바로 대 사실대로 말하라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까.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옴니와 비느하스가 했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일들에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이제 25절 그 끝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자기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이와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게 엘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엘리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한 걸 엘리가 자기 자식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비록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죽을 날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게 오늘 끝난 결정 판결이 나버렸다. 근데 26절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인 게 온 인류가 다 멸망받을 상황에서 노아 한 사람만, 그런데 그의 가족들은 노아와 함께 행동을 통일하여 아버지가 받은 음성에 같이 반응을 하니까 가족이 한 덩어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건 노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은혜 받은 중에 노아도 한 사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기로 작정인데 이 사람은 혼자 은혜를 받았는데 사무엘은 요만한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사무엘이란 말이 샴마 플러스 엘이죠. 샴마는 뭐예요? 듣더라.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이런 게 그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줄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다. 왜? 걔가 하나님께 받았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꺼내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한 번도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더란 말이에요. 평생에. 참, 야, 이거 참. 야, 우리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늘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목사들의 가장 큰 도전인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우리도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아, 참, 그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고 복된 일인가.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젊은 날 제가 목사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을 때부터, 제가 목사 되려고 생각하는 것은 목사 되려고 부르신 그날부터니까 제가 처음 구원받고 한 7, 8년 동안에 전혀 목사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목사 될 마음이 없어서도, 목사가 아니래도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받았다 하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선포했는데 주로 전도하러 나가서 그랬죠.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귀하고 복된 소원. 그러니까 하여튼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가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막 조리해갖고 막 조미료 치지 않고 받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했더니 그 말씀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에게는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자기 손으로 가서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이 중간에 미친놈이 돼서 악령에 시달리고 악령에 사용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미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사울 왕을 위하여 울며 기도했다는 것이 사무엘상 기록에 곳곳에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친아들들도 사무엘 같지는 않았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개판은 아니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총을 받은 것처럼, 또 모든 사람들이 은총을 받은 것처럼 사무엘의 자식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다 보니까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만한 소년기에서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이 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온 이스라엘이 바라봤는데 사무엘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사람들에게까지 은총을 받았다. 근데 그 어릴 때도 하여튼 아직 완전히 성숙하고 성장한 성인이 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이전의 선지자들보다 뒤지지 않도록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100% 순도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입을 통하여 증거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암흑기라고도 하고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아무 이상이 혹은 예언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돼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4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에도 왜 그 전 선지자인 엘리 제사장이 그런 집안의 죄를 용납하고 그 자식들의 악행을 막지 않고 자식들을 사랑하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하나님의 분통이 터지셨다. 이게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은 하나님의 분통이 터져서 이상이 잘 들리지 않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엘리 제사장은 너랑 말 안 해! 그 일을 해야 될 엘리 제사장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아무 예언도 이스라엘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진정이죠. 근데 그 와중에 사무엘을 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두 군데에 똑같은 표현이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23절 말씀. 다니엘 9장은 어떤 때요? 예레미야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딱 접하게 된 다음에 바로 다니엘이 20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79살. 계산할 수 있어요. 학자들이 계산하니까 79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79살 정도면 거의 이제 뭐 수명이 다 할 만큼 늙은 노인인데, 그 노인이 21일 금식 기도를 한다면 생명을 걸었다. 무엇을 위하여? 아니, 세 나라의 총리가 되고, 바벨론의 총리, 메대의 총리, 바사 즉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고,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렇게 모든 왕의 신임을 얻으면서 뭐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했던 다니엘이 세상에 뭐가 더 아쉬운 게 있고 뭐가 더 답답한 일이 남았겠어요, 여러분. 자기는 그냥 그 많은 존경과 부귀영화를 권력을 누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로 황제 다음으로 올라갔으니까. 아멘. 그런데 자기 민족의 죄와 자기 민족의 그 불행을 바라보면서 포로로 잡혀온 그걸 바라보면서 그 늘 울던 다니엘의 마음에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런데 뭐라서 예레미야서를 해서 70년 만에 너희가 포로 생활이 끝나리라 하시면서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지. 그 포로 생활 끝난다는 것만 다니엘이 보고 좋아한 게 아니라 그러려면 너희들이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나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뭐 금식하다 죽는다고 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것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뭐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곡기를 끊고, 전통적인 그 비유는요, 구약의 금식기는 물도 끊었다 그래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 물도 안 마시고 금식했다. 20일이면 생명을 여러 번 거는 겁니다. 사람이 보통 한 3, 4일 정도는 죽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멘토처럼 생각하는 목사님 중에 40일 금식 기도하다 한 20일쯤 돼서 돌아가셨던 분이 있어요. 돌아가시면 하나님 도로 살려서 살아오십니다. 김종필 목사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 해봤는데 21일 금식도 했는데 죽지 않던데 그랬더니 물도 안 마셨어.
목기만 끄는 게 아니라 물도 끊어버렸더니 20일 만에 사망하셔서 사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도로 살리셨어요. 하여튼 뭐 물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금식은 물도 안 마셨던 금식이었다라고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9장 23절에 천사가 그에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장 가브리엘이 직접 날라온 거예요. 이게 보통 때는 천사들이 날라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 엄청난 구원의 중요한 사건에는 야, 시시한 천사 말고 천사장이 가라. 가브리엘이 직접 날라온. 가브리엘이 날라온 사건이 성경에 예수님 탄생하고 다니엘 말고 딴 데도 있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브리엘이 직접 날라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한 데가 이 두 군데 말고 또 있나?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자,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21일 전에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그냥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니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10장에도 또 그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10장 11절에 10절 11절 같이 10장 10절 11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좀 정리할 다니엘서는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너무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계시를 받아서 포로 생활이 끝난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포로 생활이 끝날이라고 선포한 예언을 알게 돼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해갖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이 끝날 건데 너희가 기도해야 될 거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를 시작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80이 다 된 노인이.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야, 저 내가 사랑하는 저 다니엘, 내가 정말 아끼고 아끼는 이 시대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는 저 다니엘이 가브리엘아 빨리 날아가라. 저러다 죽겠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은총, 여러분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 지금 가브리엘이 와서 전해야 될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을 9장, 10장, 11장 읽어보니까 종말의 때까지 일어날 세계의 역사가 로마가 어떻게 되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되고 그리스가 어떻게 되고 이 온 세상의 이제 운명과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는 그건데 그 메시지와 항상 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한 가지고 그런 걸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70년 만에 마친다. 계산해보니까 70년이 다 됐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내년이면 그 70년이니까 반드시 그대로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해야 그렇게 한다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붙잡은 말씀과도 상관없고 다니엘이 그걸 통하여 듣게 된 놀라운 종말에 관한 온 세상 역사를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었냔 말이에요. 그 다니엘은 그래서 그 이름이 단이라는 말이 재판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장, 재판장 앤이다. 다니엘이 선포한 대로 온 세상 역사가 그렇게 결정됐어. 다니엘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망한다 그러면 망하고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계속 온 세상의 역사의 그 엄청난 제국들이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판이 나버렸다. 근데 그 두 사이에 갑자기
가브리엘이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랑하시더만 너는 보통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특별하게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구약의 사건들을 사건별로 잘 알고 있었는데 정작 요한의 선포가 놀랍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른 사람 하나도 못 받을 때 혼자 받은 노아나 하나님께만 받지 않고 사람에게도 그 은총을 받는 사람이다. 그 앞에 있는 두 사람보다 더 크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나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마치 그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은혜 위에다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장인어른 댁에 가면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저는 그때 아이스크림을 못 먹을 때 유지방을 제가 분해하는 효소가 제 몸속에서 우유 제품을 먹으면 바로 좀 화장실로 뛰어가야 될 텐데 그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장인 장모님 될 분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저를 이제 아신 지 몇 번 인사 좀 드리고 그래서 뭐 그 동네 갈 때마다 집사람을 픽업하러 갈 때마다 그 가게가 집에서 이렇게 코너 돌면 있는데 집에까지 가서 집사람 폴랑 픽업하고 가서 인사 안 드리면 이게 이제 못 배운 놈이잖아요. 그 가정교육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차를 세워놓고 집사람 만난다면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갈라 그러면 장모님 벌써 이제 아이스크림 풀기 시작해요. 아니 저 주지 마세요. 그래도 필요 없어요. 그 소리는 전혀 뭐 주지 마. 그런데 벌써 담고 계셔. 그럼 이제 제가 조금만 한 스쿱만 주세요. 제가 한 스쿱 먹어도 이제 화장실에 뛰어가기 쉬운데 근데 뭐 소용없어요. 이만한 컵에 다른 사람 같으면 한 4스쿱 될 거를 한 2스쿱으로 만들어서 꾹꾹 눌러갖고 이제 집사람은 제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우유 제품을 소화시키지 못해 아이스크림 먹으면 탈나는 걸 아니까 막 제표를 들어주다는데 필요 없어. 우리 충청도 장모님 얼마나 인정이 많으시고 또 저를 또 유난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먹고 배탈이 나고 이런 건 전혀 뭐 당신 사정이 아니고 한 4스쿱쯤 되는 것 같아요. 꾹 눌러가고 또 담고 아니 저 정도에 컵이 넘치려는데 내 잔이 넘치나 이라는데 한 스쿱 더 담아서 꾹꾹 눌러가고 또 눌러가고 근데 희한하죠.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우유 제품 소화가 안 되는 그 증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장모님의 사랑으로 고쳐졌는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말로 좀 넘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준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특별하게 그러니까 유난히 그 당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유난히 혼자서 왕창 받은 세 인물을 오늘 아침 살펴보니까 그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다. 성경이 그래서 그랬다고 말하진 않지만 공통된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죄는 내가 한마디만 하면 죽어도 그걸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성경이 그래서 은총을 받았다라고는 말 안 하니까 저도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형을 조사해서 공통점을 우리가 밝혀내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은혜를 왕창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쪽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 성경이 유난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왕창 쏟아부어진 인물들을 그들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뭐 다른 시대 다른 환경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자세가 다른 사람들과 유난히 달랐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도 은총을 왕창 받는 소질이 있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뭐 그거 하나는 뭐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그냥 말씀하시옵소서. 당신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거 합니다. 그걸로 갑니다. 아멘. 그대로 삽니다. 이런 교회. 그리고 뭐 구원하는 일에 뭐 우리처럼 우리 막 극성으로 막 영혼 구원 그런 것도 다 제껴놓고 막 뭐든지 우선순위 영혼 구원보다 더 앞선 거 없다. 그냥 다 뒤로 밀려. 영혼 구원만 할 수 있다면 돈이 아깝겠습니까? 뭐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공통적인 특징이더라.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그 유난히 두드러지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니까 은총을 크게 베푸시더라. 오늘 그 큰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래서 은총의 표가 우리를 비난하는 원수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리나마 시작하라라바 이알라칸다라바 테리아바라바 산나라바라바 오카게리아바라바 산나라바